야, 잠시 기도 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교회에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 전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종의 부족함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다 감추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평상교회 섬기고 있으면서 지금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희 평상교회는 앞에 강단에 서면 눈에 다 들어오는데 우리 예배당보다 규모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선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 그를 우리는 아버지다 그렇게 부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인교회에 보내셨고 여러분들을 자인교회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인교회에 오늘 이 오후 예배 목자회 새가족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자인교회 예배당에 특별히 이 헌신 예배 시간에 앉혀 놓으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무엇인가가 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셨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전능하신 분이 왜 이 경산 지역에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서 왜 자인교회에 나를 출석하게 하시고 거기에 직분까지 주시고 사명까지 주시면서 목자회로 또 새가족부를 섬길 수 있도록 왜 나를 여기 많고 많은 경산 지역의 교회들 중에 왜 하필이면 자인교회였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안 궁금하십니까? 저는 고향이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줄곧 살았고 군생활 하는 26개월 보름 그 기간 외에는 줄곧 경산을 오기 전에는 대구에서만 계속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경산 평산교회에 보내시더라고요. 평산교회에 와서 처음에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생각해보면 괜히 왔다, 백지 왔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1년 동안은 그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바가 있더라. 아멘 좀 해보이소. 우리 교회는 아멘 좀 해보이소 이 말 나오기 전에 아멘을 잘합니다. 제가 모태 신앙인데요, 제 모교회가 대구 칠곡에 있는 부광교회입니다. 부광교회 개척 멤버예요. 제가 7살 때 개척 멤버로 거기 앉아 있었다니까요. 부광교회에서 계속 자라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저는 5남매 중에 막내 아들입니다. 3남 2녀 중에 막내 아들. 얼마나 검지오격 귀하게 자랐겠습니까? 막내니까. 근데 5남매 중에 목사가 4명입니다. 아들 셋, 딸 둘이 있는데 아들 2명이 목사고 사위 2명이 목사고 중간에 셋째 그 순서에 있는 둘째 아들은 신대원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런 가정에서 어릴 적 자랐어요. 제가 어릴 때 교회를 주일날만 되면, 오늘같이 주일 되면 교회를 엄청 가기 싫었습니다. 주일 학교 9시에 어머니가 깨워서 교회 가라고 등 떠밀고 하시는데,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가기 싫은지. 이유는 주일학교 예배 9시 그 시간에 텔레비전에 은하철도 999 뭐 이런 게 하더라고요. 그게 보고 싶어서 깼는데도 자는 척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까지 성경 1독을 하지 못했습니다. 모태신앙인데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저녁 9시만 되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성경 하루에 7장을 읽어야 잠도 재우고 용돈도 주시고 그런 가정에서 자랐는데 성경 1독을 못했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 뭐 모세 오경은 수십 번 읽었던 것 같고, 잠언, 시편은 몇 번을 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루에 7장을 읽어야 되니까 시편만 주구장창 7편씩 읽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중에 뭐 아시는 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어머니가 제 어릴 때부터 집에서 잠을 안 주무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녁 해주고 설거지하고 나서는 늘 교회 가서 철야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 마쳐야 집에 오시는, 제 기억에 어머니가 집에서 하루라도 주무신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어머니 밑에서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나이 들어 결혼해서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그때 조금 왜 그랬는가 이해가 돼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잠을 주무신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 보고 보소 내 이제 교회 가고마 다 이부자리 펴놔놓고 가시면 아침 새벽이 돼 오시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때 장립 집사셨는데 어릴 때 그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예수를 믿어도 지랄같이 믿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 국민학교 다닐 때. 제가 결혼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충분히 돼요. 잠을 같이 자야 되는데 제 어린 기억에 뭐 하루도 집에서 주무시는 기억이 없으니까 아버지 된 입장에서 그런 말씀 충분히 하실 수 있었겠다. 그리고 방학만 되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항상 어디 기도원에 이래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전국의 기도원 안 다녀본 데가 없습니다. 유명한 기도원은 여름 방학, 겨울 방학만 되면 저희 어머니가 막내 챙긴다고 저를 끌고 가셨으니까. 그래서 웬만한 기도원, 웬만한 부흥사 기도 다 받았어요. 안수 기도도 받고. 그때 뭐 유명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부흥사 목사님들. 피종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뭐 대구의 헌신의 권사님 뭐 그런 분들 계시는데 기도 받으면 그 강사 목사님 그 권사님들이 뭐라 하시느냐. 제 국민학교 한 5, 6학년 때쯤 됐을 때 이놈은 목사 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이놈은 목사 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이래 기도를 받으면 이놈은 목사 돼야 된다. 그렇게 하셔요. 제가 뭐라고 속으로 생각했을까요? 믿음이 너무 좋으십니다. 제가 아이고 저 목사님 미쳤구나. 미쳤다. 날 목사하란다. 그러면서 제 꿈이 뭐였느냐면은 제 어릴 때 꿈은 저희 아버지가
군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제가 사관학교를 가든지 경찰대학을 가든지 정복 입고 내가 뭐 멋있게 내 살아볼 거다. 그렇게 꿈을 꾸고 살았는데 아유 뭐 못 갔어요. 공부를 못 해가지고 사관학교 이 원서 써달라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뭐 원서 써달라고 갔는데 두들겨 패기만 두들겨 패고 집에 가라고. 경찰대학 원서 써주세요 하는 또 두들겨 맞고. 그래서 그때는 학력고사 시절인데 사관학교 경찰대는 가지도 못하고 그냥 성적에 맞춰서 갔는 데가 사범대 교육학과를 갔어요. 성적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제 적성에도 안 맞고 그러다가 이제 군에를 갔습니다. 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뭐 그 정도로 매일 집에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뭐 그렇게 율법 신앙은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제대를 한 후에 저희 아버지 보고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했어요. 저희 아버지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이 미친놈아. 그때 저희 큰형님이 목회를 이제 개척하셨고 이제 시작하고 있으니까 큰아들 목회 이제 개척했는데 뒷바라지 하기도 힘든데 니까지 죄송합니다. 교직에 계신 분 있으면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선생 지리나 해먹고 살만 될 낀데 목사는 무슨 목사? 얼마나 저희 아버지 그때 장로님이셨는데도 얼마나 핍박이 많았는지. 신학교 간다고 등록금 대달라 하니까 등록금 안 주시고 그렇게 지금 달려와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획하심이 다 있더라니까요. 제가 부목사로 섬기면서 늘 목사 안수 받는 그날로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저희 집사람과 기도한 것이 한 가지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 한 가지만큼은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제 오늘 제가 목사 안수 받았는데 담임 목회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시골이든 도시든 어촌이든 농촌이든 1명 있든 100명 있든 1000명 있든 하나님 가라 하시는데 가겠습니다. 처음 청빙 연락이 오는데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어느 교회에 이제 청빙이 왔어요. 이제 부임하시면 됩니다. 우리 경청로에 안에 있는 교회인데 어느 교회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거기 이제 이사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오시면 됩니다. 근데 조건이 목사님 사택은 목사님이 좀 장만하고 오십시오. 교회 빚이 많아가지고 목사님 사택을 어떻게 준비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것도 있고 예 하고 와야 되는데 기도는 그렇게 해놔놓고 육신적인 생각이 계산이 먼저 앞서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 1학년 다니니까 대구에서 여기까지 통학하면 거리도 멀고 집도 사택도 내가 얻어야 되고 못 간다 그랬습니다. 다른 목사님 청빙하십시오. 제가 형편이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도 새 빠지게 고생했습니다. 평산교회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연단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지. 그리고 온 곳이 평산교회였습니다. 와보니까 얼마나 참 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요 20년도 제가 1월 달에 왔는데 한 달 보름 사역하고 나니까 예배가 수dob됐잖아요. 그때 얼마나 참 그런지 육신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마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안 드리니까요 얼마나 좋은지요. 예?
부교육자 부목사 때는 안식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저는 한 주도 쉬지 않고 계속 이제 교회 뭐 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주일 예배도 안 드려요. 새벽 예배도 안 드려요. 얼마나 좋은지 그냥 속됨을 놓았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사람이 히스테리를 부립니다. 짜증이 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 집사람, 제가 요 강단에 서고 우리 집사람이 요 싱어하라 그러고 우리 딸님이 키보드 치라 그러고 드럼 치라 그러고 혼자 매일 이 예배실에서 우리 가족 4명이 매일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좀 살만하더라고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좀 지나니까 낙심이 들어오고, 예? 거기 가보니까요, 여러분 평산동 저희 평산교회 아시죠? 남성초등학교 옆에. 근데 저는 상상치도 못했어요. 야, 밤에 보니까 사택 처마에 뭐가 새카만 게 쫙 앉아 있어요. 박쥐가요. 아니 새벽에 보면 쥐똥 같은 것들이 쫙 깔렸는데 서로도 치워놨는데 또 자고 나면 또 있고, 하루는 처마 밑에 쫙 보니까 새카만 게 앉았는데 제가 한 2년 동안요 박쥐를 한 200~300마리는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박쥐가 안 와요. 그리고 한 번씩 또 고라니가 새벽에 뛰쳐다녀요. 고라니가 뛰어다니지. 또 가을, 봄, 뭐 여름 되면 뱀이 막 다니죠. 근데 감사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평산교회에 보낼 때 이유가 있었다. 그게 깨달아지니까. 저희 교회 자랑을 조금 드리면, 저희 교회는 둥지와 같은 교회. 둥지 아시죠? 새 집. 가고 싶은 교회,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둥지 같은 교회. 지금 그렇게 우리 교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혹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전화해 보십시오. 목사가 거짓말하는지. 집에 가 있으면 교회 가고 싶고, 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제가 처음 평산교회 부임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다툰 게 뭐냐, 제가 집에 안방보다는 여름에 시원해야 된다, 안방보다는 겨울에 따뜻해야 된다. 그래서 주일 되면 여름에 에어컨을 예배 드리기 한 2시간 전부터 에어컨 돌려놔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전기값 잘라고. 근데 우리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시원한 데 있다가 교회 와는 덥고 땀나요. 그럼 집 생각날 거 아니에요. 집에 따뜻하게 있다가 집에 있을 때는 좋았는데 교회 왔는데 막 냉골이에요. 그럼 집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사소한 거 하나부터 시작해서 둥지처럼 편안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어서 그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일을 굳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불러서 소돔 고모라에 가라 일을 시키시는 그런 대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 그를 택해서 불러서 일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오늘 1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그 이전에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 줄게, 이렇게 해라, 저것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해줄게,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안 불러도 되는데 하나님 혼자, 예를 들어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으면 그냥 심판해 버리시면 되는데 왜 아브라함을 불러서 또 사자를 보내서 거기 가봐라, 하나님 가서 또 직접 목격도 하고 왜 그렇게 일을 하실까? 오늘 우리 자연교회 목자회 그리고 새 가족부
저희 교회는 사랑방으로 하는데 목자회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구역, 권찰 뭐 그런 거 맞습니까? 왜 목자로 목장을 섬기라고 하셨는가? 왜 새가족부 부원으로 나를 불러서 왜 그렇게 일을 시킬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복, 그거 주시려고 오늘 여러분들을 불렀어. 목자의 마음으로 목장을 돌아보고,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을 가지고 새 가족들을 돌아보라고 여러분들을 불러 여기에 세워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에게 이 목장에 있는 성도들을 맡긴 것, 새 가족들을 맡긴 것, 결국은 무엇이냐?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칭찬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여러분들을 불러 여기에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자연교회, 또 특별히 부서 뭐 기관들이 많이 있지만 목자회로 또 새가족부로 섬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거기에 앉혀 놓으셨을 때는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있다는 거죠. 그것만 바라보고 믿고 달려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획하실 때에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또 교회 사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학교 선생이나 하고 살았으면 육신적으로는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보고 그랬어요. 선생이나 하다가 살지. 저희 아버지 본인은 군생활 오래 하시다가 본인은 연금 그거 일시불로 다 해가지고 사업하다 쫄딱 말아 먹었거든요. 아휴, 연금으로 돌려놨으면 될 낀데 일시불로 받아가 다 떨어먹고, 제가 좀 간정이다 생각하십시오. 자랑이 아니고 저희 집은 정말로 이제는 뭐 어디 하나 내세울 만한 거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제가 어릴 때 좀 여러분들 그 드라마 중에 재벌집 막내 아들 아시죠? 재벌집 막내 아들. 제가 그랬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뭐 아쉬운 거 없이 그렇게 살았던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신학을 하면서도 뭐 좀 열심히 남부럽지 않게 많이 그렇게 했어요. 제가 대학을 90학번인데 90년도에 대학 들어갈 때 하얀색 백그랜저를 타고 학교를 갔습니다. 각그랜저 있죠, 각그랜저. 학교를 그 차를 타고 가니까 총장이 그랜저 타고 다니더라고요. 까만 그랜저. 신입생이 학교에 그 차 하얀 그랜저 타고 가니까 경비가요 나와가지고 인사를 해요. 군대 제대에서는 94년도에 제대해가지고 그때 뉴그랜저 또 하얀 거 타고 다니고, 그때는 대구 백화점 아니 다른 백화점이 없으면 대구 백화점 가면 애플이었어요. 애플 아시는 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차장에 내려가면 애플 그러면 주차하는 공간도 따로 있고요. 그런데 다 말아 먹었어요. 저희 아버지 집에 제가 저희 결혼해서 저희 애들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다닐 때까지 저희 아버지 46평 아파트에 살다가 어느 날 비 오게 됐어요. 집에 아무것도 그냥 세상적인 말로 길바닥에 앉게 돼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일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노? 제가 어렵고 힘든 세월을 한 10수년 전부터 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물질의 궁핍함도 당하고 정말 주머니에 1,000원짜리 하나 없이 살 때도 있었고요. 근데 그 어려움을 하나님 계획하심이 있었구나. 만약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 저희 아버지가 군대 오래
있었는데 제 군대 좀 빼달라 하니까 저희 아버지 너는 군대 가야 된다. 제 바로 위에 형이 6살 차이 나는데 저희 바로 위에 형은 군대를 빼줬어요. 군대 안 갔습니다. 아버지 나도 군대 가기 싫은데 군대 좀 빼주면 안 돼요. 니는 이 자식아 군대 가야 돼. 데려다 놓은 곳이 저 강원도 철원 3사단 수색대대 비무장지대 최전방에 갖다 놓고 죽을 똥 살 똥 뭐 그렇게 군 생활을 보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교회 다녔던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아마 자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 모든 연단과 어려움과 그 모든 일들이 그때는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계획하심이 이것이었구나. 요즘은요 목사 된 게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아멘 좀 해보이소.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 목사님 최고. 예? 왜?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뜻하신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사명 감당하고 직분 감당만 하기만 하면 말씀대로 살아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거 다 주신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지금 제가 6년째인데요. 계속 한 가지 주제로 그렇게 말씀으로만 그렇게 변화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요.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을까요? 악인이 많아서 심판을 당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악인이 너무 많았어요. 죄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심판하신 게 아니라 누가 없어요? 의인이 없었어. 심판, 멸망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인들, 죄인들에게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재활용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막 고르는 분들 있죠. 한 번씩 보면 재활용 이렇게 바지를 고른다든지 PT병 고르고 캔 고르고 왜 골라내는지 아십니까? 재활용하려고. 근데요, 이 재활용 용품을 이렇게 골라내시는 분들 중에서 쓰레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버릴 쓰레기, 냄새나는 쓰레기,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뭐요? 재활용할 수 있는 거.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그 버릴 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 죄 많은 인생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느냐? 의인.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의인.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자연교회 안에서 내가 의인이 그 반열에 그 믿음의 분량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들 보고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가 와저러노 장로 권사가 와저러노 사람 보지 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말씀의 일꾼이 되면 그거 믿음 생활 그게 성공하는 거지, 승리하는 거지. 남들 주일 예배 빼먹는다고, 남들 새벽 예배 안 나온다고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할 거냐. 많고 많은 그 사람들 중에 오늘 우리 평상교회 성도들 보고도 그랬어요. 오늘 성찬 예식을 하면서 이 종료주일 이제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진 자가 남들이 가졌든 안 가졌든 그거 보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진 자로 흔적이 있는 자로 살아가시면 된다.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자연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남들이 불순종하고 믿음 있다 하면서 직분이 저렇다 하면서 왜 저렇게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 관심 없어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예정하신 바를 깨닫고 계획하신 바를 믿고 달려가는 그 의인 한 사람. 이 목장 안에 이 섬기시는 분이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많이 나오셨던데 그 옆에 있는 분들도 여러분 그거 누구 뭐 잘하고 못하고 그걸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정결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그 약속 믿고 목장을 섬기면 되는 겁니다. 새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의를 행하고 공도를 행하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의를 행하고 공도를 행하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지 마라 하면 안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공의를 행하십시오. 말씀대로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시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판, 악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심판당했다. 오늘 이 자연교회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누구요?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목장을 섬기고 예를 들어서 뭐 주일학교를 섬기고 뭐 남전도회 여전도를 섬기고 그 모든 거예요. 하나님의 왜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사는데 이런 연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느냐?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그렇더라니까요. 모든 삶이 부도나고 막 정말 길바닥에 나 앉을 정도가 됐는데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일을 하게끔 하시더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그때그때 새 힘과 새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이 한번 불렀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를 이끌어 가시더라. 믿으십니까? 그냥 선대의 그리스찬들이 있죠. 그냥 요즘은 예수를 믿어도 편하게 믿고 싶어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순탄하게 지나갔던 백성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예수 편하게 믿고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거대로 하다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고 하나님 천국에 가고 그런 역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바가 없어요. 제가 읽은 성경은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지키다가 믿음 지키다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도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겠지.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안 불러도 되는데 아브라함을 굳이 불러서 이 12장에서부터 이렇게 약속해 주고 막 그 이유는 뭐냐? 복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자연교회에 불러 앉혀놓으시고 목장과 새가족 섬기게 해주셨다. 왜요? 복 주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기는 주된 이유는요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귀 영화 누리고 부자로 살고 하면은 이 시간에 우리 교인들 보고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안 아프고 질병 고통 없이 그래 편안하게 살 것 같으면 교회 1년 52주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오지 마라. 저는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만 부자로 살고 안 아프고 자식들 흥하고 그 목적으로만 교회에 온다면 안 오셔도 된다. 한 군데만 가라. 어디요? 어딜까요? 대나무 꽂혀 있는 데 가라 했습니다. 신년에 토종 비결 보러 가고 전 보러 가잖아. 한 번만 가라. 이사 갈 때도 손 없는 날 받아가지고 가잖아요. 한 번만 가라. 그러면 그들이 가르쳐 주는 길로 가면 원래는 북쪽을 피해라 했다. 원래는 물가에 가지 마라 했다. 그대로 살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로 그거 원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주로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에 양반들 있죠. 요즘은 뭐 양반 상놈이 없습니다만은 제 어릴 때만 해도 그런 뭐 풍토가 많이 있었어요. 뼈대 있는 집안, 야, 우리 집안 뼈대 있는 집안이야. 특히 뭐 안동 무슨 성씨, 안동 무슨 성씨, 경주 무슨 씨, 뭐, 야,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야. 그러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들도요, 예수는 안 믿어도 그들 안에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자부심으로 그냥 아무 일이나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습니다. 좀 선비적인 그런 관심, 그런 사고방식으로 그래도 내가 양반인데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인데 그리고 막 체면도 생각하고 오래 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희 집만 그런가 봅니다. 뼈대 있는 집안 그렇게 내세우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조심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를 불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앉혀놓으셨을 때는 뼈대 위에 뼈대, 그런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함도 가지고 세상 말로 배짱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이 정도 뭐 이 정도쯤이 하나님 하시겠지, 담대하게 밀고 나가는 거, 그걸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어려운 거 콧방귀 끼면서, 왜? 하나님 날 불러서 여기 데려다 놨을 때는 하나님 뭔가 뜻하신 바가 있겠지. 왜 많은 부서들 중에 왜 하필 새가족부를 섬기라 하나? 그냥 주일학교 우리 반 몇 명만 하면 되는데 왜 목장 섬기라 하나? 근데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면 편한 게 좋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불렀을 때 여기에 걸맞는 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여기 데려다 놨구나, 그런 담대한 말이죠.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 안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자연교회 안에 의인 10명은 넘잖아요. 오늘 여기 몇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인된 뼈대 위에 뼈대 가문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물려받은 자녀 후손이잖아요. 그렇다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복 주고 세상 복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상급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연교회 안에 의인으로 이사야 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 그루터기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은 다 배임을 당하고 살아서 있을지라도 그 그루터기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여러분들 합당한 삶의 모습, 삶의 행동, 삶의 그 방향을 찾으시고 그 길을 열심히 믿음으로 순종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소돔